사울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울이 다메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또 넘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 정오 12시에 강한 빛이 임함으로 눈이 멀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만을 듣고 이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다메섹에 머물고 있던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에게 나타나 너가 가서 내가 그에게 전하고자 하던 메시지에 남은 것을 너가 가서 전하여 주어라. 그리고 안수하여 주므로 그를 보게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이제 아나니아가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제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이 참 그의 교회론이 나오고 어떤 남은 사역의 어떤 방향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신약 성경 서신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이 언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앞을 못 보게 된 것도 참 의미가 있죠. 3일간 못 보다가 3일 만에 보게 된 것은 이제까지 그가 보고 알았고 들었고 품었던 모든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마치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 속에 머무르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시는 그 장면처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다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또 날이 3일간 앞을 못 보다가 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이 주의 제자가 사울을 위해서 사울에게 나아갈 때 걸림이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에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 전하게 하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먼저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제 아나니아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래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내용들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에 관하여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게 과거와 현재를 언급을 막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아주 우리가 다가가서도 안 되고 정말로 그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이게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과거와 현재의 그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를 향하여 가지신 앞으로의 계획들, 예수님이 가지신 앞으로의 계획들, 어떤 미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너가 바라본 과거와 현재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에게 다가가지 말고 내가 소개한, 내가 앞으로 할 계획과 관련된 이 관점을 너는 붙들고 믿고 그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나니아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줘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한 인격을 가진 대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은 모르지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그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걸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다가갈지 말지, 교제를 할지 말지,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대상을 바라볼 때 그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실 어떤 그 계획을 기초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보고 너는 다 안다, 이제까지는 나를 박해하는 그였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 계획, 그것을 너에게 소개해 줬으니 그걸 의지해서 그에게 다가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참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너무 자존감이 낮아 있어요. 왜요? 과거로부터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이해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경험한 모습들이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자신감 없고, 그 다음에 따돌림을 받거나 또한 외톨이가 되어본 경험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아는 자신의 모습도 부정적인 모습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어떤 의욕도 없고, 그렇게 예전처럼 그냥 예전과 다르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요, 나 자신을 이해할 때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 많이 나의 경험에 대한 눈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의 눈으로 나를 자꾸 바라보고 나를 이렇게 이해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가 않고, 예전에 내가 겪어본 사람의 그 경험의 눈으로 그를 보면은 어떤 기대감이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에서 뭔가 다른 액션, 세상과는 다른 액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액션들을 취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그런 사람이 길가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까? 저 앞을 못 보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어떤 제자들이 과거의 어떤 누구의 죄입니까? 그가 범한 과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까? 하고 아주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오늘 아나니아처럼 사울을 놓고 했던 질문처럼 비슷하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를 바로 고쳐주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제자들은 그의 어떤 과거의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곧 일어날 미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계획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삶을 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볼 때 부정적인 평가들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너의 삶을 이해하고 너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늘 말씀의 관점을 쥐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관점을,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말씀의 관점을 자꾸 쥐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일을 바라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는 그 연습을 날마다 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으로 이해하다가 주여 주라고 부르는 사건이 그 말씀의 관점을 따라 걸어본 사건 때문에 생겨났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그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마치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며 이제 고기잡이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해변가를 찾아오신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미 고기잡이를 다 끝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배를 좀 빌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잠시 배에 올라타시고 무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배를 띄워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랍비어 그러죠? 선생님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갑니다. 가서 한낮에 깊은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부의 상식으로 알면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뜻이 있지 않겠나 해서 던져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어부 인생에서 한 번도 그 정도의 양을 잡아오지 못한 고기를 잡아 올리면서 감격해가지고 무트로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리면서 랍비어가 아니라 주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러면서 아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이 거기서 삶의 걸음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랍비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들어보면 좋은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의식을 갖게 되는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말씀의 관점을 쥐어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뭔가 걸어본 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가 납죽 엎드려서 예배의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예배의 변화, 고백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여, 주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그 은혜가 거기서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관점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보겠나이다 하는 그 걸음을 떼는 자가 정말로 이제까지 다른 인생의 삶의 걸음이 거기서 펼쳐질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요, 말씀을 들었는데 막 나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죠. 그리고 내 삶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정면으로 나와 다른 생각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럴 때는 눈빛이 달라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랑 전혀 다른 말씀이니까 무언가 있지 않겠나?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쥐어주고자 하시는, 경험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전혀 나랑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한번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아나니아가 정말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갔을 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보게 된 거예요. 눈이 비늘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가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펼쳐지는 것을 아나니아가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여 걸어가셔서 랍비어가 아니라 주여, 주님을 향하여 그러한 주님의 고백이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아가서 사울에게 그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라고 그랬어요. 15절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을 향한 예수님이 앞으로 가지신 미래의 계획이 소개가 됐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그대로 되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12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금들이라고 그랬죠. 임금들, 높은 권력자들 앞에 서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랬어요. 황제 앞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을 돌아오게 만드는데 아주 앞장서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를 따라오면서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으면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겠다고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핵심 당원들이 그냥 그의 삶 내내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되었지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16절에 그가 네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신 계획 속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분량과 동일한 분량으로 뭐가 들어있었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고난을 받아야 될 그 계획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계획 속에는 이 고난이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고난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품으신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이걸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만 생각하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이 들어요. 실족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그걸 얘기하셨어요.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다. 너는 내 이름으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계획을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 그래,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남겨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그 고난을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이해했겠죠. 왜 나의 인생에 남은 계획 속에 고난을 말씀하셨을까?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고난을 줬으니까 그랬겠지 하면서 고난을 힘들어하지 않고 날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차원에서 그 고난을 묵상을 했어요. 베드로도 고난에 묵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부당한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죄를 져서 죄의 대가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지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때 기억해라.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요, 이 묵상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찾아온 그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부당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의분이 들어서 칼을 들어서 저항하려고 아주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싸우려고 했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기꺼이 묵묵히 붙잡혀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런 권면을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평가를 받을 것이다. 아주 평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가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한 유익의 관점에서도 고난의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마음의 갑옷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갑옷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막 드는데 꾀를 부려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고난을 당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갑옷이 되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걸음을 가로막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의 관점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실 때는 그 계획 속에 고난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의 고난이다 그랬어요. 잠깐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끝이 나니까 견디고 나아가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허락하신 그 고난의 주인, 그 고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면 고난의 의미가 보이지만은 그 고난의 주체를 알지 못하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당장은 해석이 안 될지라도 그 고난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고난에 대한 말씀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영국의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웨슬리 형제가 있어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는 아주 교단의 교리적인 기틀을 놓았다고 한다면은, 동생 4년 어린 찰스 웨슬리는 아주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찬송가의 많은 곡이 그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할 때 있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뭐냐?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와 함께 그 런던에 있는 뉴게이트 교도소에 사형수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형이 언도되어 이제 곧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2명의 죄수가 함께 달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죄수가 마음을 바꿔서 주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해주시는 그 죄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도 당신들이 이 남은 기간이 얼마 없지만 특별히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 사형수들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이 돼서 이제 영원히 이 땅을 작별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죄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강팍해가지고 퉁명스럽게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소개해 주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열쇠, 그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면서 당신들이 이제 사형을 당할 때 그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당신들의 인생을 끝내도록 결정하셨지만은, 만약에 은혜를 요청한다면 정말로 영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삶에 들어가 이 땅에서 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께 은혜를 요청해라, 막 그렇게 전했다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는 날 오라고 하는 그 통지서를 받고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걸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사형수를 복음을 전했던 사형수들이 이제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는 그 어떤 단상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건을 씌우고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자기를 막 쳐다보는데, 눈빛을 한 명 한 명을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쳤는데 얼마나 그 어제와는 다른 눈빛으로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전했던 그 죄수를 떠올리면서 그 죽음의 열쇠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떠올리면서 막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쳐다보는 가운데 막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 명 한 명 눈빛을
쳐다보면서 마지막 가는 장면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겠구나 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살아가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요청하면서 걸어가는 그 장면이 또 올라서 그것을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이제는 다음부터 사형수들을 만나러 갈 때 이 찬송을 들고 가서 불러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지 그 은혜의 간증이 있는 그런 찬송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죽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그 죽음의 인생의 시작과 죽음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의 열쇠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의 열쇠도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열쇠를 열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요, 고난을 닫으시고 끝내시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그 주님 앞에서 그 고난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며 부당한 고난조차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참고 견디고 나아가신다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은혜의 그런 축복과 아름다운 고난을 당한 우리의 모습을 칭찬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의 관점으로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고, 혹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도 그 관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걸어가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다 평가하실 그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